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4주, 4주간 이렇게 대강절의 기간을 지키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은 성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죠. 우리가 기다릴 것은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맞이할 그런 그 준비,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준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들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것들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보강함으로 해서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든 삶도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특별히 갖추어질 때 제가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김병환 씨라는 분이 쓴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한 삼성전자를 다니던 분인데 그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어떤 무미건조한 그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 회사를 던져놓고 뭐 3년 동안 아마 이분이 책 속에 파묻힌 것 같아요. 10,000권 정도를 읽었다 그러는데 3년에 10,000권을 읽을 수 있을까? 속독법을 배웠는지 몰라도 정말 그 책에 파묻혀서 살면서 이분이 여러 책들을 또 발간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생각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두 부류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참 다양하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딱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안에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어떠한 그러한 그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출발하는 그 차이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24시간 중에 5분이든 10분만이라도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우리들 가운데 24시간 중에 5분, 10분을 자기 하루 일정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어느 정도 이게 규모 있게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지만 그것은 그냥 백 같은 거죠. 전혀 내용이 없고 그냥 백지로 그냥 1년을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부의 80%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부의 80%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99% 세상 노동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뼈 빠지게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결국 어떤 채워지지 않는 항상 궁핍하고 또 지갑도 언제나 궁핍한 그러한 삶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힘에 대해서 별로들 인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나옵니다. 한 달 한 달 달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찢어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지금 벽돌 하나 올리듯이
지금 뭔가 이렇게 계획 속에서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그 99%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는 지금 연말이 돼 보면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생각의 힘이 굉장히 놀랍죠. 흔한 말로 뭐 그 우울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그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어떤 처진 기분과 마음으로도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아주 그 미묘합니다. 비참한 일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또 무서운 영화라든지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주변이 다 무섭고, 이제 어떤 분들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두려워서 아예 밖을 못 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생각에 사실 갑자기 확 사로잡히게 되면 꼼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꼼짝을. 그만큼 우리들의 이런 어떤 그 생각의 그 틀이 내 어떤 그 걸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함몰되고 사로잡혀서 결국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금 생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딘가에 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물리치고 또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는 뭐 자주 하고 있는 생각들, 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 또 지배적인 생각들, 그런 그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에다가 좋은 먹이를 주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좋은 것들을, 좋은 생각들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먹잇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자꾸 품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말 아름답고 또 풍성하고 또 유익한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을 품게 되면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 결정이 돼요. 결국 앞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충실해라, 또 생각하기 나름이다, 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말들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들을 내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들을 만약에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만든다면 그것이 막강한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그 무릎 관절염 환자 33명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21명에 대해서는 일반 외과 수술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 중에 14명이 수술 후에 무릎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머지 12명에 대해서 똑같이 수술대에 눕혀놨어요. 그리고 무릎을 쬐습니다. 무릎을 쬐는데 그 수술을 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수술을 안 했대요. 쬐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수술 후에 무릎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들리는 소문은 농구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실험상으로
21명은 실제적으로 수술한 것이고 또 11명은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뭐 위약, 가짜 약을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약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먹여주면 효과를 본다라는 그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재미난 이야기 중에 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게는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 약을 드리면 약을 먹고 나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또 치매 환자들은 회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자기가 약을 먹었다라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들은 약을 먹고도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낫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의 효과가 일반 환자들보다 더디답니다. 결국 이 결과가 뭘 말씀하냐면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런 어떤 그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뭔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마음 졸이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부정적이고 이 근심된 생각들이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 그 해밀턴이라고 하는 박사님도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그 환자들을 다루면서 환자들이 단순히 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신이라든지 생각,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 스스로가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바꾸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어떤 시간들을 들이고 있는데, 이분이 그 하는 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고 또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을 단순히 그냥 좋은 덕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그냥 아유 좋은 덕담 해주셨네라고 넘기지 말고 그 생각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내 생각을 그렇게 흔히들 뭐 포맷시키죠. 그렇게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분들은 과학적으로도 뭐 증명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 입으로 우리가 중얼거리는 이야기들 중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런 말들을 하기보다는 눈만 뜨면 어떡하지? 눈만 뜨면 근심하고 또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냉소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성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냉소적인 어떤 그 말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정말 같이 그렇게 생각을 어떤 그러한 살리는 쪽에, 세우는 쪽에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허물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낙심케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많이 빠져들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될 바에는 웃음 치료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뭐예요? 막
배 두들겨 가면서 막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러라도. 원래 일부러 웃어도 뇌는 진짜 웃는 줄 안다고 그래요. 그죠? 나는 억지로 웃는데 뇌는 진짜로 웃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네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더 낫지. 눈만 뜨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가정에서 또 주변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런 말들을 다 내뱉는 것은 믿음에 기초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어떠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말 잘못했다가들 막 실수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들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 결국 생각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결국 바구니 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결국 쌓은 선에서 선을, 그리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뿜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이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생각이 건전하셔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믿음 안에서 자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셔야지 생각 자체가 먼저 부정적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는 만큼 당신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바로 생각이래. 네 생각대로 네가 품는 그 마음의 크기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분량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 짬뽕 짜장면만 막 곱빼기 드시지 말고 믿음을 남들보다 더 드시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각의 크기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높아져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치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훈련입니다. 우리들의 훈련. 치열하게 이제 싸우게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부딪힌다고요. 신앙생활 하면. 자리 양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를 안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울 것이고 또 1년 12달 2015년 한 해 또 끊임없이 그 생각의 싸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달려왔어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자기의 생각을 베드로의 생각 속에 유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다 자기의 뜻을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잠식당하게 되면 결국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을 담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가꾼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마치 그 잘 정돈된 정원도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금방 뭐 잡초도 나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수많은 씨앗들이 던져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귀가 던지는 씨앗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그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책임. 그걸 분별해서 마치 정원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생각 속에도 정원사 한 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원들, 우리 마음의 정원들을 가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잖아요. 럭비공처럼 쉴 새 없이 튑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것처럼 감정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의 막 생각도 뒤죽박죽이에요. 오늘 안 된다고 했는데 내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쉴 새 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이룰 때 막히는 벽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쉴 새 없이 바뀌고 들락날락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출입이 너무 많으면 카운트도 못 세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만큼 이 생각 속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생각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그 TFA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이분이 그 TFA 그 T라고 하는 것은 그 thinking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F는 feel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A는 액션입니다. 결국 이분이 뭘 말씀하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만 주면 사람은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행동할 수 있다.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다 뒀어요. 그런데 그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 생각 앞에다가 뭘 하나 더 첨가했냐면은 믿음이라는 걸 첨가했어요. 믿음. 근데 이분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념을 말해요. 일반적인 신념을 그 생각 앞에다 놨는데 사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말보다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독교적인 믿음을 우리 적용을 시키면 더 나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달라집니다. 생각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 없을 때는 빌립과 제자들처럼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5보리떡 앞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놓고 다르게 바라봐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한다, 잘못된 거죠.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가짜지요. 가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들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져 계셔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떨어진 그 웅덩이 안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요. 옥에 갇혀서도 믿음의 말을 했고 종살이 하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 그랬어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내가 볼 만한 믿음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믿음.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그죠? 또 뭐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 지붕을 뜯었던 믿음.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죽은 자녀를 들고 왔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결정을 해요. 생각을 결정하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믿음이 굳세야 돼요. 우리 이사야 7장 9절 보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서요. 견고한 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한다고 해서 흔들린다? 터가 이게 지금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신학자와 싸워도 담대하고 내 믿음이 확실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내 엄마를 알고 있는데 어느 학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엄마 아니라고 해요. 나 분명히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말로 떠들어도 그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키워갈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려면 말씀 묵상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뿌리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걸 제거하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 방망이, 불과 방망이로 표현을 해요. 불과 방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태우기도 하시고 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부셔버리는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틀을 고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 마귀가 준 그 틀을 가지고 계속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틀이 없다고, 틀이. 그 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틀을. 그리고도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틀이 바뀌어야죠, 틀이. 세상을 보는 틀이 바뀌어야 되고
문제를 보는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결국 저희는 말씀 묵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쇠김질을 하라 그랬어요. 말씀 그 묵상이라는 것은 쇠김질이에요. 소가 막 반추해서 다시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알고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세상 폼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냐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틀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5년 여러분들 생각의 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틀입니까? 돌아보시고 2016년에는 이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이.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봐야 되고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봐야 되고 오병이어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내 틀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그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우리 2016년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틀을 갖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